자리에 앉아 인간의 주시기 지혜,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전도서 7장 23절로 29절 말씀.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 일부 예배 드리려고 우리 본당에 모이신 여러분들과 불가피하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또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현장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교회가 불가피하게 여러 달 동안 인터넷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 보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형식적인 예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설교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설교 틀어놓고 청소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들으니 설교 내용이 온전히 들리지를 않습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설교만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3요소는 말씀, 기도, 찬송,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예배고, 예배의 4요소는 말씀, 기도, 찬송, 헌금.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제물을 가져가야 제사가 되는 것처럼 헌금까지 4요소를 예배의 4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기 위해서는 누워서 설교 틀어놓고 듣거나 밥 먹으면서 설교 듣는 것 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지를 못합니다. 정식으로 앉아서 실시간 예배를 지금 할 때, 인터넷 틀어놓고 드릴 때 묵상 기도부터 축도까지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는 지난 주일 5월 31일 주일을 예배 회복 주일로 정하고 예배 회복을 강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불가피하게 인터넷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도 6월 마지막 주일, 6월 28일 주일을 예배 회복 주일로 정하고 내일 월요일 29일부터 3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우리는 3주 총 15일을 예배 회복을 위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실시합니다. 이전에 하던 새벽 기도 대행진
3,000명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철저한 방역을 하면서 3주 동안 우리 목표가 외부 교인들은 못 오고 우리 교인들만 1,000명 이상 출석을 할 수 있도록 1,000명은 새벽에 한 번이라도 나오는 사람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본당이 얼마나 들어올까? 우리 교회당에는 매일 한 300명 정도 들어오면 부속 성전까지 거리를 두고 마스크 끼고 앉고, 그리고 이제 교회당 바깥이나 주변에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옵니다.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는데 차를 타고 앉아서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 실시간 방영을 할 겁니다. 차에서 마스크 가족들끼리는 벗고 똑같이 예배 드리고 출석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일 교회당에는 한 300명 정도 출석하면 좋겠고, 자동차 타고 바깥에 드라이브 스루 하는 분들 다 해서, 그리고 3주 동안에 1,000명 이상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다가 6월 28일 날 예배 회복 주일 날 우리 교인들이 1,000명 이상은 출석해서 예배를 회복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내일부터 새벽부터 무슨 날이라고요?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나오셔서 자리 뛰어 앉아서 앉으시고, 나와서 애들을 데리고 온 분들은 바깥에 자동차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세요. 실시간 바로 예배 실황을 중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도로변에 주차하고 앉아도 돼요, 새벽에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차들이 와서 새벽을 깨우고 예배를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걸릴 이유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초대형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연세중앙교회, 이 교회들이 코로나 걸렸다는 얘기가 없어. 근데 어디서 걸렸느냐? 조그만 모임에서 성경 공부하고 조그만 모임에서 마스크 다 벗고 같이 앞에 앉아서 막 떠들고 얘기하다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코로나 걸릴 이유가 없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다 같이 자막에 역대하 7장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들읍시다. 시작.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막의 기도 제목을 보고 우리 함께 회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교만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 공항성산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이 견고하여 서로 격려하고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치유하시고, 우리 건강성상교회 또 이 종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가적인 재난인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우리가 당하면서 나라의 죄, 민족의 죄, 한국교회 죄, 자신의 죄를 회개했사오니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고쳐주시고 또 성도들이 이 일로 나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배 회복의 날을 우리가 6월 28일로 정하고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하오니 전 성도들이 이 새벽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영적인 회복 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인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대화를 하고 또 교제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지요. 만물 박사들, 뭐 얘기하면 척척 알고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떻게 처신하는 게 좋은가 이런 것을 물어보면 아주 척척척 해결하고 남들에게 상담도 잘해주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자신 있게 내 말 들으면 돼 하고 아주 잘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내 말만 들으면 이거 100% 돼,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 말 들으면 모든 문제가 100% 해결될까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하는 내용을 전도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인생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솔로몬은 절감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더 큰 지혜를 소유하기를 원했고 더 큰 지혜를 통해 인간이 좀 더 행복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전도서 7장 23절에 솔로몬은 어떻게 결심합니까?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결심을 했는데 지혜자가 어느 정도 됐나요?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고 결심했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무슨 말이요? 내가 탁월한 지혜자가 되려고 내가 노력하고 했지만 오늘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그는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로 출중했는 줄 압니까? 열왕기상을 보면 열왕기상 3장 12절에 솔로몬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줬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지혜로웠느냐? 내 앞에도 너 같은 자가 없었고 내 뒤에도 솔로몬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무슨 얘기요? 솔로몬은 모든 인간들 중에 전무후무한 탁월한 지혜를 가진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자인 솔로몬 역시 인생의 모든 신비를 이해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솔로몬이 하는 얘기요. 이미 있는 게 뭐요?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기가 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의 이치,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달이 뜨고 사계절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이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의 이치가 이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만물의 이치를 보니까 야, 내 지혜를 가지고는 이 너무 멀고 너무 깊고 깊도다. 너무 멀고 깊고 깊어서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인간 도달 너머에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만물의 이치를 궁리해 봤지만은 자기에게 너무 멀고 극히 깊은 이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식과 인생 경험을 다 동원해도 이 세상에 진행되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는 인간 지혜의 한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참다운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어진다는 것을 은연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먼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지혜를 얻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 지혜는 한계가 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만이 참된 지혜다. 솔로몬은 인간 지혜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지혜를 얻으려고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는데, 전도서 7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솔로몬은 자기 전심을 다해서 더 큰 지혜를 얻으려고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면서 지혜를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25절 끝에 보니까 알고자 하였더니, 뭔가 지금 알고자 하는 거요.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해서 뭘 알고자 했느냐? 본문에 나타난 것은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깨달은 결론이 뭐냐? 그 다음 절 26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자, 이 말이 뭔가? 여기 여인이 뭔가? 여인은 마음의 올무와 금을 같대. 그리고 그 여인의 손은 포승줄 같다는 거야. 이 여인이 뭔가를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다른 거 다 놔두고 두 가지만 얘기하면, 첫째, 이 여인은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여기는 세상 철학을 여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세상 철학은 인간을 사망보다도 더 쓴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둘째, 이 여인은 여인인데 일반 여자가 아니고 유혹적이고 악한 음녀를 가리킨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음탕한 여인, 남자를 갖다가 유혹해가지고 아주 파멸시키려고 하는 이 음녀, 이 여인을 가리킨다. 자, 어떤 해석이든 간에
자, 두 가지 해석이 뭐가 맞든지 간에, 자, 우리가 교훈은 똑같아요. 자, 여인이 세상 철학이라고 합시다. 그럼 세상 철학은 26절을 잘 봐요. 올무와 그물 같다. 올무와 그물은 뭐요?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짐승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쳐놓는 게 올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철학은 우리를 올무와 그물에다 넣어가지고 손은 포승 같다. 걸리면 포승줄로 우리를 묶어가지고 세상으로 끌고 가서 사망보다 더 쓰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 철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철학에 깊이 빠진 사람은 아무리 예수 믿으라 그래도 안 믿어. 천당교 가봤어? 전부 세상 철학, 자기 머리로. 죽으면 땡이지. 전부 세상 철학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욕할 테니까, 하나님 계시면 벼락을 때려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 있는 거고, 내가 지금 3분 동안 하나님 욕할 테니까 하나님이 벼락이 안 내리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막 욕했는데 벼락이 안 내리거든. 거봐, 하나님 없잖아. 이게 이제 무신론자들이 세상 철학에 사로잡혀가지고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들이 그 짓을 했어. 다 지옥 갔겠죠.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 철학은 여러분 우리를 올무와 그물같이 사망보다 더 쓰게 해. 이것을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인을 세상 철학이라고 하지 말고 음녀라고 한번 해봅시다. 음탕한 여자. 음녀로 해석해도 마찬가지야.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아주 파멸하려고 하는 음탕한 여자. 이 여자는 유혹적인 악한 음녀가 친 올무에 그물에 걸리면 그 남자는 포승줄에 묶인 것 같처럼 인생 망해. 그렇게 망한 사람 많잖아요. TV에서도 보면 음녀에 걸려가지고 그냥 인기 연예인들이 하루 순간에 여러분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음탕한 짓 하고 하다가. 여러분, 여기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얼핏 생각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타락시킨 하와가 연상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랬어요. 그걸 딱 먹고 그 올무에 걸려가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깨달은 거야. 그런데 솔로몬이 26절에서 궁극적으로 깨달은 진리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와. 문구가 나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그는 그 여인의 유혹을 피할 수 있다는 거야. 세상 철학의 올무를 피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세상 철학의 올무를 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유혹적이고 음탕한 여인에게 붙잡히지 않는다는 거야. 맞지요? 예배 오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어리석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인생 문제 해결에 대한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만 참된 지혜가 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라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다가 현택환 서울대 석좌 교수에 대한 기사를 봐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나이가 지금 56세인데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 교수인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2020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적의 해라고 했습니다. 그는 2020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막 번지는 지난 1월부터 4월 4개월 동안에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의 4편의 논문을 잇따라 게재하면서 그는 아주 두각을 나타냈는데, 과학자로서 평생 한 번 얻기도 쉽지 않은 영예가 4개월 동안 기적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20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적의 해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997년도에 서울대 교수로 임용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나노 소재 분야는 아주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해서 2011년도에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세계 100대 화학자가 됐어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 6년 연속 화학재료과학 분야에서 논문이 가장 많이 인용된 과학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현택환 석좌 교수가 모든 것이 탄탄대로가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실패를 하면서 정말 미칠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과학자가 계속 실패하니까 미칠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은 신앙이 돈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대. 실패를 한다고 생각한 순간 그는 로마서 8장 28절을 붙들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 나는 이 실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할 거야 하면서 자기는 다시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민과 염려가 그의 삶을 짓누르면 마태복음 6장 34절을 읽었답니다. 내일 위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 붙들고 그는 위로를 받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현택환 교수가 서울대에 입학을 했겠죠, 학창시절에. 그리고 이제 대학생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서울대 다니면서 신앙을 가지면서 나는 크리스찬 과학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라고 서울대학교 시절에 결심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현택환 교수가 2010년 5월 10일에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하면서 7가지를 써놨는데 그 중에 1번이 뭐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 이게 1번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이렇게 현택한 교수처럼 탁월한 지혜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만물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만이 참된 지혜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따라 3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그런데 깨닫는 자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27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낱낱이 살폈어. 만물의 이치를 낱낱이 살피고 그 이치를 연구했어. 그리고 그가 깨달았노라.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 연구를 한 결과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연구한 결과 깨달은 결과가 뭐냐? 그 다음 28절이야. 뭘 깨달았느냐? 2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계속 찾아봤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게 있대. 그게 뭐냐니까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밖에 못 찾았대.
그리고 여자들은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못 찾았대.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 남자들 1000명을 조사했더니 남자들 중에 1명밖에 안 나오고, 여자들 1000명을 찾아봤더니 한 사람도 찾지 못했대. 예. 솔로몬이 인간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연구한 결과,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가 참 없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봐요. 솔로몬이 인간 지혜를 총동원해서 연구해 봤더니, 첫째,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만이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가 많지 않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가 적은 줄 압니까? 자, 오늘 네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가 적은 이유는 인간의 부패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깨달았어. 전도서 7장 29절, 오늘 마지막 절을 봐요.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은 뭘 냈다고요? 많은. 하나님은 정직하게, 사람은 뭐? 많은 게.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어렵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죄가 없는 완전히 성결한 인간으로 지으셨어요. 불멸의 존재로, 죽지 않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자기께로 생명을 얻을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모든 인간에게 죄와 사망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어렵게 된 것은 인간 스스로의 부패와 타락 때문이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 끝냈어. 본문의 결론을 제가 3가지로 정리해 봤어. 오늘 설교 들은 여러분 머리에 정리합시다. 오늘 결론이 뭐예요? 첫째는 인간은 자신의 이성과 논리를 통해서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자신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짓고 욕심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 이게 지금 솔로몬이 다 깨달은 진리야.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참된 인생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다 여러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요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야. 설교는 뭐냐? 문일규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지금 강연하려고 여러분 온 게 아니야. 그 강연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문일규는 하찮은 인간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아멘 하는 이유는 문일규가 잘나서가 아니고 지금 문일규 목사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대언하도록,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도록 하기 때문에 나는 설교에 중차대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지금 한 절 한 절을 놓고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성도들이 어디 가서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 참 답답할 때가 있어. 내가 어디 가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성경 말씀 하나도 안 하더라고.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막 재밌는 얘기, 막 웃기는 얘기 하니까 은혜 많이 받았대. 뭔 은혜를 받아?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선포 안 돼서. 그래서 내가 그 설교 끝나고 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물어봤어. 오늘 설교 본문 읽으셨는데, 설교 본문 한 절 읽으셨는데, 내가 지금 30분 동안 듣다 보니까 그 본문 한마디도 안 하던데 본문 읽고 왜 딴 얘기 간증만 합니까? 그랬더니 아이, 설교할 때는 본문 하나 읽는 거 아닙니까? 본문을 왜 읽어요? 그 말씀을 대언하려고 읽는 거지 내 얘기 하려고 읽는 거야. 근데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대. 재밌었단 말이야. 그건 은혜가 아니야, 여러분. 설교 수준이 난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중심의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달아야 돼.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신 말씀에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참된 인생에 영위할 수가 있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무력하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느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전염병이 A라는 사람에게서 B라는 사람에게 전염되면 똑같은 바이러스가 아니고 10% 정도 변이가 된 바이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B라는 사람에게서 또 C라는 사람에게 전염이 되면 첫 번째 바이러스와는 달리 20% 정도 변종 바이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돼도 100% 고칠 수 없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자꾸 변종이 되니까 끊임없이 백신이 개발돼야 돼.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정확한 얘기인지 뭔지 몰라도 내가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내게 들려준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하,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연구해서 치료약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계속 신종플루, 신종질병으로 심판하면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다 무력화되고 마는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난 이걸 깨달았어요.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어요. 나무에 매달아 놓고 화형시키고 굶주린 맹수를 풀어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핍박을 피해서 땅굴을 파고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것을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묘지입니다. 로마의 공동묘지는 지하 땅속에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군락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로마에 천년두라고 하는 전염병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오늘날처럼 방역을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죽어가는 거예요. AD 165년에서 AD 180년 이 15년 사이에 500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500만 명이면 서울 인구의 어느 정도요? 500만 명. 강서구의 어느 인구요? 강서구가 좀 한 60만, 70만 됩니까? 한 8배, 9배 되는 여러분, 8배 되는 여러분 인구가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 지금처럼 인구가 많지 않아. 500만이면 굉장한 인구요. 이게 여러분 15년 동안에 전염병으로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누구도 시체를 치우는 사람이 없어. 왜? 시체 만지면 천년두에 걸려 다 죽으니까. 그래서 로마 시내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밤중에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까만 보자기로 얼굴을 가리우고 시체를 치우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침이면 이 사람들이 싹 사라집니다. 로마 시내 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로마의 고관 대작 시민들이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밤마다 나타나서 아무도 만지지 않은 시체를 치우다니? 어떤 사람들이기에 도대체 천년두를 무서워하지 않고 치운다는 말인가? 알아보니까 로마의 지하 카타콤에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시체를 치운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기독교인들은 전염병에 걸린 시체를 다 치웠지만 한 사람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전염병은 백신으로 된다기보다 하나님이 고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질병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철저히 방역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돼.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더 소개할게요.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에 전 세계가 흑사병, 패스트가 만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역사를 알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질 때 시체를 치우는 사람이 없어서 정부가 곤란에 빠졌습니다. 이때에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털털거리는 트럭을 몰고 나타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시체를 치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저 노인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돈 벌려고 아마 시체를 치우려고 하나 보다 하면서 시체 한 구를 치우는데 돈을 많이 주겠다고 정부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뭐라고 하냐면 돈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냥 봉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시체 만지면 전염병으로 자기도 죽는데. 그런데 이 노인이 위생복도 입지 않고 시체를 트럭에 옮겨 싣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놀란 가슴으로 저 노인이 시체 치우다가 언제쯤 쓰러지고 죽는지를 전부 다 지켜봤습니다. 노인은 하루 종일 일합니다. 한 주간 시체를 치웁니다. 한 달간 시체를 치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 달이 지나도 그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치우다가 그늘에 앉아서 쉬면서 그 손으로 빵 조각을 찢어서 먹는 게 아닙니까? 그래도 쓰러지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이 쓰러져 죽는 날만을 기다리다가 노인이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시체 치우는 일을 계속하니까 모두들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천사가 내려왔다고 소동을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각종 의료진들이 다가와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이요? 천사요? 노인은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이요. 나는 신도 천사도 아니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정부 관계자들이 노인을 모시고 실험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노인의 손바닥에다가 흑사병, 패스트 균을 손바닥에다 떨어뜨리면서 관찰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패스트균이 노인 손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
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그 균이 새카맣게 타 죽는 모습을 의사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현미경으로 목격하고 의사들이 기절하고 마는 거야.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다시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나는요, 가난한 교회 은퇴 목사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노인 목사님이 이름이 윌럼 브랜함 목사입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믿는 자들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치료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터넷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모두 6월 28일 예배 회복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방역을, 우리는 그 카타콤의 성도들만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방역을 철저히 합니다마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족끼리 교회 부근에 차 대고 인터넷 실시간 예배 드리고 출석 스티커 붙이시고, 그리고 차 안에서 예배 드리면 아이들까지 마스크 벗어도 가족들끼리는 관계가 없으니까 아이들도 신앙을 세워주고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고 하는 분들 중에 평소에는 온갖 곳에 다 다니잖아요. 직장은 물론이고 뭐 사람 많은데 밥 먹는데 뭐 다 다니면서 주일날 철저하게 방역하는 교회는 코로나 걸릴까 봐 못 온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초대교회 카타콤의 성도들처럼 믿음이,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전염병 걸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고 철저한 방역 다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코로나 걸릴 확률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게 어려운 일이 자꾸 닥치는가?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 직장인가?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인가? 점검을 해보고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합시다. 내일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분들 다 나오시고, 자동차에서 예배 드릴 분들은 주변에서 드리시고 해서 우리 3주간 새벽 기도 우리 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만이 참된 지혜임을 알았습니다.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만이 참된 지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 이제는 아버지 영성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철저히 방역하면서도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